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부터 43절의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혹시 오시면서 비를 맞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혹시 가실 때 비가 오더라도 운전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래 격려하며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제가 5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9장까지밖에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9장에 사역이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면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중심이죠. 그 근처이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2년 반 정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당신이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을 처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처럼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실망하고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다음 날 9명의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그곳의 형편이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 제자들이 다니며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데리고 온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하여졌죠.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셨을 때쯤에는 거의 싸움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마가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욕설이 그들에게 퍼부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달려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부탁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0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어쩌면 이 말로 봐서 그는 예수님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이를 점령한 귀신이 요동을 합니다. 42절이죠.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그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나았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의 그 사건의 대강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전 수학을 좋아합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고요. 수에 밝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몇 불, 몇 전 이렇게 말하면 몇 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앞에 몇 불이라고 했던 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숫자에 별로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까닭은 공식 하나를 외우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외워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반해서 수학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내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이 참 좋습니다. 게을러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식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하고요. 전 또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정도가 감기 그런 것이 아니었죠. 누가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요. 마태는 간질이라고 적었습니다. 마가는 벙어리 귀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종합해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 증세와 같은 발작을 일으키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심각한 병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만약 이런 아이가 병원에 온다고 하면 각 과의 과장들은 다 모여서 한 의사들 10명쯤 동원돼서 아마 치료를 시작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보통의 방법과 의술로는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자, 또 하나. 누가는 이 아이가 외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38절의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켜 외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건이라고 해도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로서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집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끼게 되잖아요. 그걸 만약 잃어버린다거나 그걸 만약 누군가 가져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물건의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그것이 자녀라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찌 보면 항상 소중한 것에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아가 고쳐달라고 청한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읽고 있는데 그 9장의 맨 첫 번째 대목이 이런 귀절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이미 능력도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경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쉽지 않은 일을 행하는 제자들의 소문이 어쩌면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읽는 성경을 쭉 쫓아오셨던 것처럼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자신감은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이 했던 모든 방법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간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의 선생님이라니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쩌면 큰 기대가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힘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를 점령하고 있던 귀신을 도망했고 그리고 아이는 나았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 최대의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눈 녹듯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는 공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취했던 방법에서는 해결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다릅니까? 다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갔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가져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다고요? 예, 간단한 걸 봐서 이게 답인 게 분명합니다. 답이라는 건 복잡하면 답이 아니에요. 항상 답을 제시해 놓으면 그거였지 그러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이런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분명히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좀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누가는 아이를 고치시고 사람이 놀란 것으로 이 사건을 맺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모여있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깜짝 놀랐겠죠. 근데 정말로 심각하게 놀랐던 사람,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쉬운 일을 자기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리고 한 집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심각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인생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사뭇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마태의 본문으로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 뒤이어 나왔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은 다른 사건 끝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대답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죠. 씨 중에 가장 작아서 제가 표현하자고 하면 마치 후추 알갱이 하나만한 고마만한 크기의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고마만한 정도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좀 다르게 기록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마가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자, 마가의 기록은 이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태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적었는데 마가는 기도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는 또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어 사본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기도 외라고 적지 않고요. 기도와 금식 외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제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죠. 마태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고요. 마가는 기도라고 적었는데 마가의 다른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을까요? 아니면 기도나 금식을 하지 않아서 못 고친 것이었겠습니까? 거반 한 이틀은 이 단어를 끌어안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요.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금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밥을 먹은 힘으로 합니다. 그렇죠? 밥 먹고 힘을 내서
그리고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는 것이죠. 멈춘다라는 것이 그 음식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장 절절한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기도도 금식도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주님의 이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뭘 의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받은 능력과 권세를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해서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어쩌면 그 경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요 정도의 강도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었어. 그러면 그런 방법을 취했을지 몰라요. 뒤에서 기도하면, 옆에서 기도하면, 끌어안고 기도하면, 소리를 얼마만큼 높이면 어쩌면 그들은 그런 방법에 집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병자가 주어졌을 때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일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단어 하나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라고 질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져오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접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그리고 길이 거칠고 척박한 것에 대해서도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십니다. 갑자기 그들이 갔던 곳은 뱀이 너무너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불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불뱀에 물립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라는 곳에서 맹독성 뱀에게 물린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동안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보통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독을 빨아내고 그리고 지혈제를 바르고 어쩌면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먹이고 그런 방법들로 보통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곤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았는데 전에는 그렇게 하면 퉁퉁 붓던 자가 붓기가 빠지고 며칠쯤 앓다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답이었어요. 구리로 노수로 말이죠. 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사람들로 그것을 보게 하면 뱀에 물린 사람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들었으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그 장대에 높이 달겠습니다. 그러니 뱀에 물린 사람마다 나와서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이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방법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 주위에 구름처럼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노뱀 보면 낫는다고? 그것도 방법이라고 듣고 온 거야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반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보려고 살아나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침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환자들을 들쳐매고 노뱀을 매단 장대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간에도 환자의 몸에 뱀의 독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들은 노수로 만든 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온 사람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방법과 그들이 알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의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삽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고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대개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동원해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때에서 해결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들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결되어졌던 인생의 문제들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뿐이죠.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숲속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딱따구리의 조합이라는 것은 이름이 딱따구리인 건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온갖 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높은 곳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저러다 뇌진탕 걸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쪼아댑니다. 근데 그날도 그렇게 쪼아대고 있었어요.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숲속에 퍼졌죠.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벼락이 번쩍 치더니 말이죠. 그 벼락이 딱따구리가 쪼고 있는 나무에 내려 꽂혔습니다.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어요. 딱따구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원래도 작은 심장이 아주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더 깜짝 놀랐다가 정신을 수습하고 보니까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딱따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내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도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딱따구리는 열심히 나무를 쪼아대지요. 열심히 전보다도 더 열심히 나무를 쪼아댔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딱따구리가 아무리 나무를 열심히 쪼아대도요. 쪼아대면 쪼아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부리는 어쩌면 이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진탕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딱따구리가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벼락이 치지 않는 한 말이에요. 내가 안고 사는 문제를 애써서 풀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꼭 맞는 약을 얻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밖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사실 구하지도 않았었어요. 해결이 되고 나서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사건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람을, 세상의 방법을 믿게 됩니다. 마치 숲속에 미련한 딱따구리처럼 말이에요. 계속 쪼아대면 나무가 쓰러질 거야 라고 믿는 미련한 딱따구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 나왔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간청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의 짤막한 기도 중에 나왔던 두 번의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붙든 것은 제자들의 명성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대라고 하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졌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면 숨을 쉬는 것에서부터 불치의 병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벼운 만남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붙드는 것까지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아닙니까? 하루 먹을 빵이라는 것이죠. 한 끼를 해결할 빵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이 약속대로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붙들었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사시나요? 배후에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토록 세상에 선포하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식 하나 마음에 기억해야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이 공식을 들이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 붙들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 내가 참 잘 만났지. 그때 정말 그 일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린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신 것 하나님 아니셨나요? 그 사건을 이루어내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었음을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경험에게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주 작은 문제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 의사에게 찾아갈지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의사를 통해 치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지라도 내 땀 흘림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터에 서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참담한 지경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앞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아비가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자신의 삶에 엄습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가족들,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보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담으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